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지금 연복희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네, 오늘 날씨도 차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내일날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시간에 귀한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작한 발걸음이 오늘 금요일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또 나오신 분들,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연락하셔서 또 같이 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5일 안에 여러분의 또 자녀들 같이 나올 수 있으면 꼭 깨워서 같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집안에 형제가 있었는데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에서 자랐지만 그 인생이 전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형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숙자 신세가 됐고, 그의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나중에 유수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이 두 형제를 취재를 했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정이 이렇게 다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럴 때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Dream is nowhere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어로 Dream is nowhere라고 써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뭡니까?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 액자의 글을 보면서 그래, 어차피 꿈을 꿔봤자 이 세상에서 될 수가 없어.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기자가 이제 동생을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내 동생도 처음에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Dream is nowhere라고 쓰여 있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은 띄어쓰기 하나를 통해서 다르게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Dream is nowhere에서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니까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자기는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었지만은 띄어쓰기 하나의 차이로 자기의 형은 Dream is nowhere, 꿈은 아무데도 없다. 동생은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 있다. 그 생각을 달리하게 돼서 그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글자지만 띄어쓰기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와야 되겠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생각은 믿음에서 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신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번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소망하라. 예수님을 소망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놓고서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묵상하면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까지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던 모습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연약함을 묵상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권능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온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과 생명과 영광을 또 권능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해가 쬐입니다. 아무리 더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먹어도 전도서에서 말씀처럼 결국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죽음 앞으로 다 가게 되고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환경, 그것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난 것 같지만 영혼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자라 그래서 하루에 30끼 먹는 거 아니고 또 돈 많다라 그래서 다 잠자는 것, 잘 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24시간 아니라 48시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시고 똑같은 세상의 환경을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똑같아 보여도 그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혀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소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걸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기도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잡는 사람과 이 말씀을 그냥 듣던 그냥 설교 내용으로 듣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할 때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불쌍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불쌍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건강을, 그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로병사는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어차피 다 죽는 거, 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헌신, 모든 봉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예물로, 재산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쌓아놓으신다.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냥 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보다 더 좋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비슷한 것 같자도 차이가 있고 그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이 8가지 중에서 우리 처음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그게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통한데 그게 복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심령이 부유해져. 애통하지 않는, 애통할 만한 일이 없는 삶이 행복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더 좋은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가난한 심령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과 염려로 또 애통하면서 나온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시면 그것이 오히려 주 안에서 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애통하고 우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의 말씀에 좀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 보이는 사복 사화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설교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평지에서 설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평지 설교에서 하는 사복 사화는 뭐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화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자,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함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자.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인사를 받는 자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 웃고 그들이 종교 지도로서 배부르고 존경받고 인사받지만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나 지금 가난하고 지금 울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함을 받는 자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오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 삶에, 내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면서 돈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래서 내일 나는 창고를 더 지으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찾아갈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따르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교인들 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안 나눠주냐고, 가식적이라고 위선적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에 그 재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나를 따라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붙들고 있는, 네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 재물을 네가 소망하고 의지하기에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사화와 오늘 말씀의 이 팔복을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실제 비슷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 분들, 건강한 분들, 내 생각대로 일들이 잘 되는 분들, 자녀가 승승장구하는 분들, 건강한 사람들, 할 일이 많은 사람들, 친구가 많은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에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 텅 빈 마음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놓치게 됐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마음이 비워지지 않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더 불쌍한 거죠. 부유한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가난한데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실제는 부유한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더 좋은 거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야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우리 심령이 비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할 분,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핍박받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가진 것 부족하고 내 건강도 여러 가지 연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소망합니다. 주님께 내가 더 목마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와서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함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기도해서 여러분 받기를 원하는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더 좋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능력과 생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 가운데로 이끌고 가십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게 없고 바라볼 게 없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불렀던, 예전에 불렀던 이 행복이라는 찬양 가운데 다 사실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사를 생각해보고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노래하면서 정신이 없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 때 이 가사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먼저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자기의 의와 자기애로 가득해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해도 넣어줄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자 해도 우리 안에 있을 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오늘 이 시간 다 비워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의 탐심과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내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 인생의 실패와 고통, 연약함, 질병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 이 선포회를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고 또한 과제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또 교회 성도들을 또한 사랑하고 섬기기로 여러분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과 우리 영적인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또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가 천국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번 내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큰 은혜 중에 진행이 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 분들이 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손재진 집사님 지금 췌장 검사자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순인 권사님 신장 염증으로 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병선 집사님 우리 건강하셨던 분인데 췌장암 2기로 집에 항암 치료 받으면서 누워 계십니다. 또 이면지 성도님 폐결절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백신 3차 접종 이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졌고 폐결절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우리 그 외에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재진 집사님, 정수님 권사님, 공병선 집사님, 이민주 성도님 외에 또 많은 환우들 또 여러분들 아픈 부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졸업하고 승급하는 자녀들 또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더 깊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